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지난주에는 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우리 신앙, 또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건 뭡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왕의 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면 세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진노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을 거역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뭡니까? 1계명과 2계명을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이 1계명, 2계명을 이걸 범해가지고 범해서라도 왕의 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들 그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뜻을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고 오늘 이 대환란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돌이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벼슬 자리로 나서게 되고 출세의 가도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으면 그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어떻습니까? 영광을 또 어떻습니까? 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요, 이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는 뭘 또 하자고 합니까? 왕이여, 이 대제국을 왕이 통일을 시켰는데 이걸 왕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왕이 숭배하는 그런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금신상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왕의 꿈과 또 해몽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어떻습니까? 꿈과 해몽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박수, 술사, 점쟁이 위에 최고의 어른, 할렐루야. 성녀 계급 그 위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젊은 청년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기도 할만하고 질투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지방 장관, 요즘 어떤 도지사, 시장으로 진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왕을 부채질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길이가 얼마입니까? 60규빗.
우리가 1규빗이라고 하면 손끝에서부터 발목, 옛날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보통 뭐 손 발목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개는 40에서 한 5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cm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오리건 30, 약 30m.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싶어서 내가 알아보니까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높이가 6.5m밖에 안 돼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17m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 말입니다. 30 여러분 메타의 거대한 금신상을 여러분 한번 띄워보십시오. 만든다고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너비가요 얼마나 겠어요? 6규빗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m란 말입니다. 이 어깨 넓이가 몇 m라요? 3m. 높이가 얼마나요? 60규빗. 그러니까 30m. 저 보이시죠? 장로님 30m 하면 아파트 주 몇 층입니까? 10층. 아파트 10층이랍니다. 거대한 이 동상을 이 투라라고 하는 큰 평지에다가 세워놔 놓고 바빌론 제국의 모든 공무원들,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 관리들 전부 다 불러 충성 명시를 받는 거예요. 또 북한식으로. 그래서 각종 악기의 소리를 내면 일제히 뭐합니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동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풀무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절하지 않으면 적결 심판을 통해서 풀무불에 넣습니까? 던져버리겠다. 절하면 충성으로 받아들이고 절 안 하면 거역하는 걸로 반역으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왕의 명의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이 자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종말에 일어날 징조다 이 말입니다. 종말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대환란이 이제 바로 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기미는 지금 다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를 통해서 곧 나타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이 전쟁이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지금 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로 그렇습니까?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든다.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위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여러분 마치 옛날에 문선명이가 뉴욕 가가지고 각 전 세계 여러분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 놔놓고 거기서 대관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난리통을 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웃기다 안 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곧 우리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모형입니다. 다니엘은 주의 종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여러분 평신도의 모형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먼저 이 환란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성도나 받는 환난은 같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신앙이냐? 같이 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 2계명을 지킬 것인가, 왕의 명을 지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2계명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왕의 명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울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뭐 눈치, 그러면 안 돼. 둘 중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여러분, 그래서 대환란에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순교할 사람을 하나님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난 도저히 못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순교자로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참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 뭐 성전이 있습니까? 해관이 있습니까? 해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바벨로니아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요, 첫째, 교회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믿음 약해서는 어떻게 교회 문을 닫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말이 되나?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코로나 오니까 문을 닫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스스로 또 문을 닫아, 또 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문이 닫히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문이 닫힙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문을 다 폐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요.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공적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가정교회로, 북한도 지금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말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상상 못 하실 것 같아요. 지하에 또 산에 가서 가정이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입니다. 뭐 딱 7년이냐? 그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성경은 7년 환란이라고 했는데 감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넉넉 잡고 몇 년? 7년 동안 허리띠에 딱 쪼아붙이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왕의 명예에 순종할 것, 적그리스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거야. 666 또 인식표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장로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카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카드도 없어지고, 지금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금융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앞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이 이제 합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666이 되겠죠. 많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6절을 하나 보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로요? 광야로 가는. 주님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피해야 되겠죠. 그 산으로, 광야로 며칠요? 1260일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떤 희생, 어떤 어려움, 그럼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 예수님만 나의 신랑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광야로 예비처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 때 참교회,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신앙으로, 무슨 해? 주님의 해를, 주님의 옷을 입은 여자 말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해? 해는 주님을 말하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감하시.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대환란을 이렇게 몰아넣고 광야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름받아서 어떻습니까? 광야로. 모세도 부름받아서 광야로. 이삭도 광야로. 야곱도 광야로. 앞서간 모든 주의 종들은 다, 성도들은 다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 끝 가나안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참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 복통, 인통, 시통, 영통, 통통통 하면요 교회 잘 안 놉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게 불통으로 자고 막 이래 사방으로 막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이 저절로 나오고 무릎도 꿇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겸손도 하게 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하셨으라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 찾으시는구나, 날 부르시는구나, 날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요 참 사단아까 이건 주의 종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평신도, 그것도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왕이 풀무불을 저렇게 막 불을 막 피우고 있는데 우리를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대단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던지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젊은 이 세 사람 뭘 믿고 말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느부갓네살 앞에 굴복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요, 얼마나 왕 앞에 당당해 보십시오. 던져 넣으라고, 던져 넣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구원하신다고. 이건 완전히 왕을 어떻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진노가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막 그 풀무불을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순종하고 절할 수 없습니다. 뭐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할렐루야고, 하나님이 혹 불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숭배할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 뜻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 일을 내 맡은 직분, 내 받은 사명, 주님 주신 말씀에 나는 목숨 내놔놓고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주님의 왜? 주님도 날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 같은 이 목숨, 뭐 주님 목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야. 주님도 목숨 내놓으셨는데 날 위해서 나도 목숨 내놓고 충성한다. 목숨 내놓고 나는 순종한다. 나는 목숨 내놓고 나는 직분 감당한다. 나는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여러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이시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설령 그 반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혹 내게 그런 복을 반대쪽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왕에게 순종하거나 그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환난 날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생, 여러분 필생적사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이수진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어째서 이수진 장로님 그때 성경도 없었는데 이 성경을 알고 인용했는지 몰라. 영안이 열리신 분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살려고 하면 죽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필사적생, 필생적사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아멘이죠. 목숨 내놓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왜? 목숨 내놓고 가니까. 목숨 내놓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이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선교 못하죠.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우리 아멘 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필사적생, 필생적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수진 장군 같은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런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2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분명히 불무불 7배나 뜨고 불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린. 그런데 25절을 보십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누구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권사님, 신들의 아들이 어느 신이겠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불물에 던져지는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불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죠. 그 불물불 가운데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불꽃놀이 했는가 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을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할렐루야.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맞다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할렐루야. 누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이 여러분 7배나 뜨거운 불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불불 가운데서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러실 분 아닌가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까지 지금 해오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론입니다. 이런 왕의 지위를 거절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꿈을 해몽하다가 목숨을 걸고 어떻습니까? 또 4장, 또 검진상 여러분 불물불에 던져놓으니까 완전히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어. 고난은 커서 환난이 커서 힘들어서 그러나 보상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상을 내리고 왕이 벼슬을 내리고 아멘이시죠? 2장에는 더 큰 상을 주고 더 큰 벼슬을 내리고 3장에 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2장에 보다 더 큰 상과 더 큰 여러분 기회를 왕이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은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도 보십시오. 우리가 7인, 7나팔, 7대접재앙 우리가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7인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위로와 하나님 주신 축복. 할렐루야. 또 7나팔재앙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와 상과 보상. 할렐루야. 또 뭡니까? 마지막 7대접재앙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시고 보상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이게 없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은 뭡니까? 바벨론에 종노를 하면서 평생 살다가 여러분 성경 이름이라도 나왔겠습니까? 끝난 거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입증하고
느부갓네살에도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바벨론을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좀 있었지만 그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환란 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거짓 선지자. 여러분 뭡니까? 이 땅의 이단들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수가 다 차면 우리 주님 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읽고 찬양하시죠. 신명기 8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누구를?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뭐요? 복을 주시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